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의 도우심을 받아 저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 네,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노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나태주 시인이 쓴 생명이라는 시가 있는데 내용이 이런 시입니다. 누가 죽어서 밥이다. 더 많이 죽어서 반찬이다. 잘 살아야겠다. 여러분이 밥 먹는 게 그냥 먹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날마다 반찬 먹는 게 그냥 먹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것이 예수가 죽어서 여러분 살려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를 언제나 생각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밥 한 술 뜨는 거, 반찬 하나 먹는 거 그냥 먹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은 등 따스고 배부르면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옛날보다 여러분 다 등 따뜻하고 배부르잖아요. 그거로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으로 행복할 것 같으면 다 여러분 어렸을 때보다 지금 훨씬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 아니라는 거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사람은 동물과 다른 게 어떻게 하면 가치 있고 참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자꾸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진짜 행복하고 진짜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정말로
영생과 진리와 거룩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돼서 너에게 보여주려고 이 땅에 왔다. 그 얘기란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분 구원해 주셨잖아요. 주님이. 그럼 구원받으면 살다가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구원했냐? 거룩한 소명으로, 거룩한 소명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렀는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은 그런 거 못 생각하잖아요. 동물이 무슨 소명을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부르신 소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여기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뭘로 구원받았다고요? 오직 은혜로, 오직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요새 몇 주 계속 말씀드려 사랑과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뜻과 오직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잖아요. 영원전부터 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준 은혜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았으면 너도 정말 생명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너의 소명으로 부르심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부르심을 잘 아셔야 돼요. 언제나 나를 왜 부르셨나? 내가 이 가정에 왜 부르셨나? 그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참 인격이 아니고 예수도 안 믿는다 그러면 왜 저런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참 내가 잘못 만났다 이렇게 살라고 거기다가 놓은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면 저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남편을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저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 소명을 준 거라고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는 것이잖아요. 나도 못 변화시키는데 누굴 변화시키겠어요,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나. 왜 저런 인간을 만나서 내가 이 고생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거룩한 소명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죄악에 빠진 영혼이면 말할 것도 없지. 근데 여러분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면서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너 구원받은 거 네 힘으로 구원받았냐?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행위로 구원받았어? 하나님 쪽에 생각해서 내가 보기에는 너나 네 남편 속시기는 남편이나 똑같아. 너랑 너는 깨끗한 줄 아냐? 주님 이러는 것이에요. 도토리 기적이야. 내가 보기에는 다 더럽고 다 죄인이야. 근데 내가 너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잖아. 근데 저 사람 은혜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은혜를 전해줘야지. 그 은혜로 네 남편 구원해야지. 그 능력으로 구원해야지. 그 능력으로 네 자식 변화시켜야지.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은혜로 사는 거예요. 특별히 요 한 주간 더 깊은 은혜를 생각하는 주간이에요. 정말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한 해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감사주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은 정말 그 은혜 속에 감사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감사하는 거죠.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효도하는 거잖아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효도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만
마음의 감동으로, 뜨거움으로, 눈물로 감사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은혜와 감사와 기쁨은 같이 가는 거라니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감사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알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감사해요. 그러면 그 다음 따라오는 게 기쁨.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언제나. 그게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언제나 잊지 마세요. 내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도토리 기적이다. 하나님 수준으로 볼 때는 다 더럽고 추하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조금 도덕적으로 잘 살고 바르게 산다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른 것도 아닌데 그러면 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짓을 어김없이 하거든요. 인간이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 자기가 뭘 조금 남들보다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잘하면 그게 인간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그게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죽음이 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깨닫고 거룩한 소명으로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뭐를 패했다고요? 사망을 패하시고. 이거부터 잘 아셔야 돼요. 죽음을 패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망을 패하셔서 진짜 믿으세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한결같이 뭐라고 그래요? 잠들다. 잠들었다가 오늘 깨서 여기 오셨잖아요. 예? 은혜죠. 큰 은혜죠. 예? 예. 저희들도 어제 제천 갔다 왔거든요. 예. 우리 몇 번 간 데인데 감사하니까 안 갈 수 없으니까 부부 수양이 어제 제천 갔다 왔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아침에 와서 하나님 깨워줘서 감사합니다. 예. 아, 피곤하죠? 왜 안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은혜죠. 예. 여러분 피곤한데 날마다 새벽 예배 하시는 거 은혜가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그냥 들어놓 자죠 뭐. 은혜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걸 어찌나 잊지 마셔요. 내 힘으로 새벽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워주셔야 나올 수 있고요. 믿음이 있어야 나올 수 있고요. 건강이 있어야 나올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못 나와요. 여러분 잊지 마셔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예. 결심은 다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나와요. 그러니까 은혜로 여러분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탁 나오면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네요.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큼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사망을 패하시고, 예, 죽음은 이긴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는다고. 이 땅의 삶 끝나면 천국 가서 산다고. 더 좋은 곳에 가서 산다고. 거기는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괴로움도 없다고. 진짜 믿으면 죽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사도 바울 지금 감옥에서 쓰는 거예요. 이거요. 하나도 안 두려워요. 예? 이 땅에서 끝나면 천국 가서 사는데 뭘 더 잘 사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겠어요. 죽음을 이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이렇게 살아야 돼.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러잖아요. 예. 옛날 최영기 목사님이 그랬어요.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으셨대요. 그때 마음속에 이렇게 어려워도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러니까 살 힘이 용기가 생기더래요. 그렇죠? 아이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힘들으면 날마다 그 용기로 사세요. 그 믿음으로 사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다고요. 이 믿음으로 죽음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복음으로써 보세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예요. 사도와 가르치는 자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선포할 수 있을까? 이게 진짜 기쁜 소식이니까. 그뿐만 아니라 잘 가르쳐야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공부 가르치려고 노력하잖아요. 잊지 마세요. 공부보다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걸 여러분 뚜렷하게 하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생명 되신 예수, 부활 되신 예수님을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뭐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예수 모르면 다 소용없는 짓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뭐하러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그러니까 언제나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저 아이들이 예수를 점점 알아가고 있는가?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 고백을 정말 저 아이들이 할 수 있는가? 이게 안 되고 아직도 돈이 더 중요하고 출세가 더 중요하고 성공이 더 중요하고 그러면 그 아이들의 믿음은 어느 순간 무너질 거예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건 모래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호세아서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이름 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가르치라고 세우심을 입었노라. 여러분 예수 가르치라고 언제나 거기에 초점을 딱 맞추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며느리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예수를 잘 알 수 있을까? 하나님 정말로 예수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잘 믿도록 도와주세요. 거기에 영원한 축복과 행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보세요. 고난을 받는데 부끄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걸 자꾸 부끄럽지 하지 않는다는 단어가 자꾸 나와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돼야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잘 믿게 됐는데 감옥에 갇히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세상적으로 잘 된 게 뭐가 있어요? 돈을 벌었어요. 명예를 얻었어요. 장가를 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일반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세상적으로 잘 된 게 뭐가 있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솔직히요. 현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이전에 내가 세상적으로 치고 귀하게 여겼던 부귀영화를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러잖아요.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인가 여러분이 알아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이 다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계속요. 그래서 고난을 안 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말씀도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위하여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어제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때문에 받은 고난이 아무것도 없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당신은 예수를 위하여 산 게 없다는 얘기라고. 그러면 주 앞에서는 그날은 아무 상관 없겠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 전쟁에 가서 예를 들면 고난받고 승리한 그
장군에게 상이 주어지는 거지 아무런 전쟁에 가는데 아무런 것도 없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예수를 여러분이 잘 믿어보세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아니 오늘 가서 쉽게요. 안 믿는 남편한테 가서 얘기를 해보라고요. 여보 정말 좀 예수를 믿자. 내가 평생 동안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한 번도 안 가냐 교회를. 당신 진짜 나 사랑하냐?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사랑이 뭐냐? 내가 평생 동안 기도하고 얘기하는데 교회 한 번을 못 가주냐? 그런다고 사랑한다고? 그게 무슨 사랑이냐? 한번 가서 대놓고 해보라고. 그럼 핍박이 금방 올 거리요? 너 미쳤냐? 아마 그럴 거리요 금방. 한번 해보시라고 가서 해보면 아니까. 해보시라고 가서. 해보면 안다니까요. 여보 우리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정말 당신은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지 모르지만 나는 진짜 믿거든. 그리고 여러분 간증해 보세요. 간증이 하나도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럼 내 소원 당신과 함께 교회 가는 건데 그걸 못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인간이면 양심의 가책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선포 안 하잖아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되죠. 그런 걱정 없으니까 사는 데는. 그러면서도 뭐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겠다고요? 무슨 고난을 받아요? 복음을 안 전하면 아무 고난 없어요 여러분. 아무 고난이 없다고 요새 우리에. 그죠? 무슨 고난이 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북의 사람들은 찬송 하나 부르는 거, 성경 하나 부르는 거 생명 걸고 한다니까요. 생명 걸고 한다고요 그 사람들. 여러분 그런 고난 하나도 없잖아요.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고난이 와요.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그 다음 써 있잖아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정말 내가 믿는 예수가 생명이니까, 예수가 진짜 행복의 길이니까, 예수가 천국을 가게 하는 길이니까 내가 믿는 예수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내가 날마다 주님을 의탁하고 기도한 그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뭐 한다고요? 확신함이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내가 확신이 없는 거야. 사실은 말로만 하지. 내가 확신이 있으면, 최건능 목사님 분은 그래서 일본 형사가 때릴 때마다 예수 천국, 예수 천국 그러다가 순교하잖아요. 너는 이렇게 매를 맞아도 어째 그러냐? 내 속에는 예수로 꽉 차 있어서. 그래서 난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오늘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예수 천국, 예수 천국.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확신으로 오기를 바라요. 해보시라고 오늘 가서 정말 간절히 반찬 잘 해서 먹이시고, 아까 그랬잖아요. 더 많이 죽어서 반찬이다. 나태주 시인이 깊이 생각하고 쓴 거야. 여러분 날마다 반찬 하나 먹는 거 다 그것도 생명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걸 뜯어서 삶아서 죽여서 내가 먹는 거잖아. 반찬 하나도. 반찬 하나도 죽어서 여러분에게 생명 주는 거예요. 날마다 반찬 먹고 사시잖아. 그것도 생명이라고. 그 생명이 죽어서 내가 반찬 먹고 내가 하루하루 사는 거라고.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반찬만도 못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수 생명이 반찬만도 못하냐고. 그건 아니지. 그래서 능히 지키실 줄을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고요?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이 내가 간구하는 기도가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뭐 해야 돼요? 확신함이라.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꼭 기도하고 확신하세요.
꼭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할 일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일을 가르쳐 주신다고 주님이,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가서 해보는 거예요. 고난받아도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며, 복음으로 고난을 받는 건 영광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고난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13절, 너는 그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냐? 믿음과 사랑으로. 여러분에서 이제 오셨을 것 같은데, 침묵의 열매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열매는 믿음입니다. 기도하면 정말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사랑의 열매는 봉사입니다. 반드시 사랑하면 봉사가 돼요. 정말 당신을 진짜 여러분 참사랑을 알면 여러분이 간절히, 여보 나는 교회 한번 당신 가는 게 소원이야, 그럼 따라온다고요. 사랑을 보이시라고, 믿음을 보이시라고. 믿음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봉사입니다. 봉사의 열매는 평화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말을, 예수를 본받아 지키고, 예수님이 언제나 그렇게 하셨거든요.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여기 이제 귀한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거한다고요? 성령.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내게, 오늘 제목이잖아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꽃보다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꽃보다 아름다운 삶. 단풍 구경 왜 가요? 아름다운 거 좀 보려고, 힐링 좀 하려고. 근데요, 진짜 여러분이 힐링 시켜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대자연을 보러 가는 거잖아. 단풍을 보러 간다. 하나님이 저렇게 단풍도 아름답게 물들였네. 하물며 여러분, 만든 단풍도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걸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성품을 줄게.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줄게.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핵심이 여기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있어요. 아름다운 거 알지요.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알지요. 이 시간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데 또 집에 가다가 마음이 바뀐다고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저 인간이 내 얘기 듣겠어? 그럼 이제 또 용기를 잊어버리고 못해. 그럼 누구 힘으로 한다고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평생 전도 못해요. 말도 못 꺼내요. 말도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결심은 하겠죠. 결심도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안 해요. 못 하는 거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여러분, 역사는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뭘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정말로 모든 사람을 천국을 보내고 모든 사람을 복의 통로가 만들고 정말로 아름다운,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드는 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 얘기 써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뭐하라?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능력,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인생의 해답이다. 이해가 되셨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들도 성령 충만함이 뭔가를 잘 알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다 해답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지혜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요, 인격도 아름답게 하시고요, 헛된 길로 안 나가게 하시고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승리하는 거라고요.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제 오늘 그래서 그 찬송 부르었다고요. 시험당해서 넘어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요, 보세요. 웬만하면요 이름 안 쓰잖아요, 잘못한 걸. 근데 이름을 써놨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이름이 저기 써 있다면 이건 여기 와서 앉아 있겠어요? 근데 성경에 써놨잖아요. 분명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이 부겔로와 호모게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서운했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이름이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오직함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얘기. 안 잊혀지는 거예요, 그 아픔이요. 아마 사도 바울이 그 마음으로 저 이름을 기록한 것 같아요. 웬만하면 안 적지 않겠어요? 근데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많은 사람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러고 끝나야 될 텐데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보였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버렸다고. 그래서 이름을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거 고난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꼭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원하건대. 근데 이제 그 반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감옥에서도 힘들고 외롭고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반대 사람이 있어서 내가 격려를 받고 이렇게 이길 수 있었다고.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어떻게 해줬다고요?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자주 격려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라요. 내가 감옥에 있고 그러는데 내가 오네시모로가 와서 나를 격려해 줘서 내가 이길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뭐 했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잘 보세요. 그럼 그 위의 말씀 부겔로와 호모게네는 부끄러워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아이, 뭐 예수 잘 믿어도 사도 바울 잘 된 게 세상에 뭐가 있어? 감옥에 갇혔대야. 아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반드시 예수 버려요. 복음과 함께 여러분은 고난을 받으라고 이 땅에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 돼, 만약에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 어김없이 예수 버려요. 결정적인 순간에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이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복을 받아야 돼요. 신앙의 궁극적인 싸움은요, 도덕성이나 어떤 종교성이나 세상 성공이 아니에요. 누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진실로 신뢰하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저 사랑과 은혜를 진짜 믿는가? 이것으로 결판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결판난다고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이전에 제가 여러 번 푸코의 기도를 말씀드렸는데,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 처하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건 여러분 저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제도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모님도 무지하게 연약하잖아요. 아침마다 내가 확인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숨 잘 쉬나. 그러다가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이런 고난을 자꾸 만나면서 이길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내가 왜 안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날마다 준비기도 하는 거예요.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세상 것이 다 아니니까 정말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이 오네시보로가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많은 사람은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대상적인 기준으로.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17절 노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그 감옥에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나를 부지런히 그 어려울 때 언제나 찾아와서 나를 만나줘서 내가 큰 위로와 격려가 됐다고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나요 격려와 위로가 사람은 필요해요. 어려울 때는 말할 것도 없어요. 18절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오네시보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사도 바울이 지금 두 번이나 기도하잖아요.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러더니 15절에 또 18절에 원하건대 내가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네시보로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여러분이 봉사한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상급으로 다 준비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상급은 주님 앞에서 받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다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제목이 참 귀해요. 나를 살리신 복음과 나를 살려신 그 은혜를 언제나 잊지 마세요.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는데 우리가 못 깨닫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눈물로 감사주의를 지키세요. 나를 살리신 복음과 내게 맡기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님 정말로 내가 이 아침도 기도하는데 이해가 다가기 전에 꼭 한번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교회 오게 도와주십시오. 추수감사주일 한번 가보자고. 감사주일인데 미국 사람도 성탄절하고 추수감사주일은 꼭 간대. 한번 가보자고. 안 되면 저녁에라도 한번 가보자고. 낮에 못 간다고 그러면 저녁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같은 아이들 발표하는데 한번 발표해 가보자고. 그것도 안 되면 성탄절에 꼭 한번 가주실 줄 믿는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 양심이 있잖아요. 자꾸 얘기하면 언젠가는 그래, 내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한 번에도 가줘야지 그러고 와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게 맡기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의 제목이에요. 정말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 이게 진짜 기쁜 소식이에요. 정말 예수님만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세요. 이 예수를 잘 어떻게 하면 알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내가 부족하면 내가 복음의 삶을 내가 못 살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복음의 삶을 삶으로 내 삶과 입술로 복음을 꼭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밥 먹는 것도 누가 죽어서 밥이다. 날마다 먹는 반찬도 더 많이 죽어서 반찬이 됐다고 예수 믿는 나태주 시인이 정말로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밥이 되어주시고 진실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전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 이 해가 다가기 전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며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진실로 이 새벽 미명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사랑하는 귀한 가정들이 예수님을 진짜 알고 예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정말로 내가 예수를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더 행복했을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